성탄 맞이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혹시 또 해외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까지 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복된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힘차게 외치시면서 인사 잠깐 한 번 더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제가 가족분들하고 성탄은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거리가 머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이 자리에 이제 좀 가까이 계시거나 한 분들하고 저희 이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온라인이지만 제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또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어제 뭐 잠을 좀 못 잤는지 목이 좀 아침에 왔는데 쉬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찬양할 때 이제 자꾸 트로트처럼 이렇게 목이 쉬겠구나, 새겠구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소리를 질렀는데도 목이 안 쉬어서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성탄입니다. 뭐 안팎으로 많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 있고, 그래서 좀 더 잠잠하게 조용히 또 성탄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차분해지시고 또 어린 양 되시는 아기 예수 앞에, 여러분 아기를 이렇게 보면 어떤 생각이 제일 많이 들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약간 이제 집에 가끔 어머니 뵈러 가고 하면 어머니가 이제 아프셔서 잘 웃을 일이 없으세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뭐 여기저기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제 아프신 분들은 웃을 일이 없으시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가끔 인터넷 영상 같은 거 뭐 좀 흥미로운 걸 이렇게 틀어드리고 하는데, 어머니가 잘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틀린 그림 찾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틀어드리면 이렇게 식사하시다가 얘기하시다가도 이렇게 막 찾으시더라고요. 너 몇 개 찾았니?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던데,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제 좀 어머니가 너무 이렇게 좀 울적해 보이셔서 제가 이렇게 아기들 이렇게 웃긴 영상 있잖아요. 아이들이 뭐 졸거나 넘어지거나 뭐 이런 영상들 이제 틀어드리니까 어머니가 그날 정말 해맑게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기를 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참 해맑다라는 표현인데, 해맑다라는 게 정확하게 정의가 어떻게 뜻이 뭔지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해맑다 그러니까 뭐 해가 밝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밝은데 맑은 거, 뭐 그렇게 해서 맑은 그 강에 이렇게 해가 비추듯이 뭐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그 요한계시록 나중에 보면 유리바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 나오거든요. 바다가 유리면 큰일 나죠. 배잖아요. 다 손에다가 배면 안 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맑고 투명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맑아진다는 거죠. 아이를 보고 아기를 보면 이렇게 뭔가 찌들었던 생각들도 이렇게 맑아지고 깨끗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못된 생각을 하다가도 아이들하고 가까이 지내고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좀 이렇게 세상에 어떤 좀 거짓되고 뭐 돈을 쫓고 뭔가 세상을 쫓던 생각들이 아이들하고 있으면 어느새 이렇게 동심으로 돌아가는 우리 그런 경우들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아기 예수 앞에서 여러분들 마음이 해맑고 깨끗해지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말씀은 없고요. 이번 주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예배 후에 또 간단히 우리 또 같이 또 식사할 시간 가질 예정이고요. 송군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11시에 이제 온라인 예배로 할 수 있고, 또 미리 좀 녹화해서 같이 녹화된 영상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12월 31일 11시에 같이 여러분과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장 7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2장 11절 같이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 찾아보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다시 한번 오늘 성탄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또 멀리 해외에서도 예배드리시는 분들 계시면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깊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2024년의 성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금도 다사다난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의미,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 노고, 여기까지 달려온 우리의 지치고 험난했던 발걸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 말씀, 영생, 구원의 의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비춰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12월 25일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뭐 집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자,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모든 의미, 이렇게 하는 모든 이유는 사실은 구원을 위한 거잖아요. 이건 우리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한, 우리 지난 주일날도 나눴지만 임마누엘이 이 백성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예수님을 보내셨냐면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린 지난 주일날 갑작스러운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소식을 듣고 요셉이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관계를 끊고자 할 때, 그때 요셉이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지금 나눈 말씀들을 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성경에서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바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핵심은,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원, 영생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구원을 목적으로 왔어요. 근데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목적이 구원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잖아요.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좀 편안해지려고 교회를 찾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내가 약해서 내가 좀 사는 게 힘에 부치다는 생각, 뭔가 누군가 의존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뭔가 교회가 위안이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기도라든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 혹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질병으로부터 해병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찾고 신앙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꼭 구원이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존재하죠. 우리도 사실 그럴 때가 많잖아요. 뭐 구원은 별로, 예수님 구원은 잘 모르겠고 지금은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 저한테 발등에 떨어진 이 일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 마음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 생각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 환경을 해결해 주십시오. 구원은 잘 모르겠어요. 이건 나중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왕이 누구였죠? 헤롯 왕이었죠. 헤롯이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동방박사를 통해서.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메시아가 나에게 위협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예수의 탄생을 저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헤롯은요, 동방박사에게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아기 예수 탄생을 찾게 되면, 만나게 되면 자기한테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왜요? 헤롯의 목적은 경배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 탄생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헤롯을 피해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걸 알아챈 헤롯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마태복음 2장 16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동시에 수많은 희생도 있었습니다. 헤롯은 동방박사에게 예수를 만나면 자신도 경배를 드리기 위한 것처럼 얘기해달라고 했지만 실상은 경배가 목적이 아니라 탄생을 저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왜요? 헤롯에게 예수의 탄생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인데, 그러니까 그 구원이 좋은 거잖아요. 엄청난 거잖아요. 선물이잖아요. 아주 위대한 거잖아요. 근데 누구한테는 이게 굉장히 못마땅한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헤롯이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사실은 모르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뭐죠? 이게 중요한 거죠. 헤롯의 관심은 구원이 아니었던 거죠. 구원에 관심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수의 탄생이 의미가 없었어요. 오히려 헤롯은 위협으로 느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탄생의 목적인 그 백성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신 메시아라는 말처럼 이 구원이라는 거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사실은 예수를 만난다는 건 나는 정말 구원받을 자격도, 구원받을 어떤 것도 내게 없군요라고 탄식을 해야지 그 구원이 감사가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죄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예수가 비치고 메시아인데, 헤롯에게 예수는 그 예수 탄생을 거절했다는 건 그에게는 구원 따위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게 헤롯은요, 예수 탄생을 막기 위해서 예수 탄생 시점에 태어난 아기들을 죽이는 엄청난 악행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셨지만 모두 예수를 반가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실 진짜 위협적인 사람이었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에게 엄청난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정말로 배알이 꼬일 정도로 예수님이 싫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유는 뭐였죠?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구원하신. 그러니까 자기 죄를 모르니까, 자기가 죄에 빠져 있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 예수님의 죄를 가르치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들은 그게 너무 불편한 나머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반가워하는 자들도 있지만 예수를 불편하게 여긴 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민족, 즉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거절당하고 외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조금은 상식적이지 않은 의아한 방법으로 세상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답게,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면 메시아답게 그럴듯한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의 탄생이 무척이나 초라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 반겨하지 않을 걸 하나님이 더 잘 아셨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 쓰신 분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지난 주일도 나눴지만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이야 워낙 여러 번의 성탄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 탄생의 이야기가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관방도 없어서 구유에서 태어나셨죠. 이걸 너무나 잘 아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요, 어떻게 메시아가 탄생하시는데 방조차도 구할 수 없었을까? 그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 그리고 강부에 쌓여서 말이 여물을 먹는 그 구유에 놓이셨을까? 이게 우리가 사실 좀 납득이 가기가 어렵잖아요. 물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사람의 의지대로 일어난 일이라면요, 예를 들면 마리아하고 요셉이 좀 부족한 사람이어서 메시아 탄생을 앞두고 방 하나 제대로 미리 예약을 좀, 오늘날처럼 예약을 싹 해놔갖고 좋은데 태어나게 했어야 되는데 일을 처리를 잘 못해갖고 방을 하나도 제대로 못 잡거나 이런 거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 마리아 요셉 일을 이따구로 할 거야? 아니 내가 지금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는데 니들이 지금 방을 못 잡았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너희들 부모 자격 없어, 어떻게 하나님 아들을 이런 식으로 태어나게 해?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구유에 태어나신 거잖아요. 말 구유에 놓이신 거란 말이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들도 이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마구간에서의 탄생은 우연도 아니고 운이 없어서도 아니라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캄캄한 저녁에 호사스럽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고 평범하지조차도 못한 마구간에서 그 탄생을 맞이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환경의 탄생이었지만 사실 여기에 또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초라하고 외면당할 수 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오셨지만 영의 눈을 뜬 자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어로 2장 8절에서 13절을 읽어드릴게요. 현대어 성경으로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그날 밤 동네 밖에 있는 들판에서는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더니 천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자 천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지금까지 너희가 들어보지 못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이 모든 소식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오늘 밤 베들레헴에서 너희 구주가 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요 주님이시다. 너희가 어떻게 그분을 알아보겠는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그분이 너희가 뵙게 될 주님이시다. 자, 천사가 목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3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갑자기 많은 천군이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눈에는 너무 초라한 모습인데, 그냥 깜깜하고 초라하고 외로운 모습인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을 뜬 자들에게, 예수의 탄생 그 동네의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의 그 눈을 뜨여서 천사들이 빛을 비췄더니, 그 메시아 탄생을 아무도 모르고 깜깜하고 조용했던 그 밤, 메시아가 마구간에서 태어날 것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그 밤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메시아 탄생의 소식과 아울러서 천군 천사들의 강렬한 찬송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로 하면요, TV, 라디오, 인터넷 방송까지 동원해서 그 탄생을 중계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모자를 판국인데, 하나님의 선택은 그런 게 전혀 없었던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것도 동네에서 보여지는 곳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주 조용하고 초라하게 예수님을 탄생시키셨습니다.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모두에게 비밀로 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한 자들에게는 그곳이 비밀의 장소가 아니었고, 모두에게 가리워진 장소가 아니었고, 심지어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찬양, 천사들의 수많은 천사들의, 천군 천사들의 찬송이 올려지고 있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실망하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요, 지금 우리의 삶이, 지금 나의 모습이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여겨진다 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의 눈을 뜨면 완전히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몇 사람 안 돼서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영의 눈을 뜨면 여기가 막 천군 천사들이 같이 찬양할 수도 있고, 지금 가정에서 또 해외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그냥 나 혼자서 그냥 핸드폰이나 켜고 예배드리지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서 천군 천사들이 같이 찬송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 좀 오래전이지만 고등학교 때 혼자서 이렇게 교회에서 찬양하고 이러다 보면 어디서 이렇게 뭐 이렇게 같이 누가 합창하는 목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혼자서 혹시 뭐 천군 천사가 같이 하나 뭐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우리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처절한 예수님의 죽음, 근데 그게 뭐였죠? 그게 영생이 됐잖아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된 거잖아요. 나타난 것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피 흘리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괴로웠던 그 죽음이 우리에게 영생이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이 엄청난 선물과 선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초라한 마구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는 다름 아닌 장차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게 영의 눈을 뜨면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여러분들의 지금의 일상, 여러분들이 무의미하다고 여겨지는 그 시간이 그 모든 것들 또한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이 믿음의 눈을 떠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구간에 예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예수를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천군 천사들의 찬송까지 들을 수 있다면 이건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군가를 또 초대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태어난 아기 예수를 찾는 또 다른 무리가 있었으니 누구였죠? 사실 마리아와 요셉이 말하지 않으면 절대 모르잖아요. 예수가 어디서 탄생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고는 절대 모르는데, 그런데 한 무리가 찾아옵니다. 바로 누구죠? 동방 박사. 제가 우스개로 박사 학위를 어디서 받았는지, 뭐에 대한 박사신가 우스개로 이렇게 제가 농담했는데 아마 별자리를 잘 봤던 박사들이라고 합니다. 학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동방 박사들이 왔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처럼 이들은 메시아 탄생을 알았지만 정확히 어디서 태어날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헤롯 왕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헤롯도 당연히 알 리가 없죠. 그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알려줘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헤롯에게 물었지만 모르고 오히려 헤롯이 되묻습니다. 그 아이가 나오면 나에게 알려달라고. 자, 동방 박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를 만나고 싶은데, 예수께 경배하고 싶은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였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오밤중에 무슨 수로 예수를 찾냐는 거예요. 예수가 어디 계신 줄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으로 누가 좀 여기서 이렇게 바로 생중계 좀 해주면 좋은데 아무도 알려주자. 문자도 없어요. 신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무슨 수로 알아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에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별자리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었던 동방 박사들은 다시금 예수 탄생을 알리는 그 별, 저 별을 보고 예수가 태어났다는 걸 알았으니까 정처 없이 그 별을 보고 걷기 시작합니다. 참 얼마나 어떻게 보면 무모한 발걸음. 여러분, 별을 보고 걷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걸었어요. 예수를 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들이 걷고 또 걸을 때 그 별이 어디에
무슨 수로 예수를 알려줄 것인가라는 궁금증도 있었지만 그들은 걸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별이 예수가 탄생한 그곳에서 멈췄다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걸었는데, 별을 보며 무작정 걸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탄생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별을 통하여 메시아를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동방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된 것도, 그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사실 그 별 하나만 보고 온 거잖아요. 그 별 하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때로는 어떤 말이나 구체적 정보가 아니어도요, 하나님은 세상의 피조물들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믿었지만 아무 소식이 없자 너무나 낙심하고 있을 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속상한 나머지 하나님 언제 저에게 자녀를 줄 겁니까? 저는 이 종밖에 없습니다. 제 종 엘리에셀이라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제가 자식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현대어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이하에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아브라함에게 내렸다. 아니다. 내 종이 내 재산을 물려받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난 자식이 내 재산을 물려받을 것이다. 걱정 말아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나가 말을 이으셨다. 아브라함아 보거라. 저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저렇게 하늘에 총총히 반짝이는 별을 다 셀 수 있느냐? 내 후손이 하늘에 떠있는 저 무수한 별만큼이나 클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굳게 믿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믿는 아브라함을 흐뭇하게 생각하시고 그를 인정해 주셨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다 지친 아브라함, 이제 이 언약도 거짓이고 내 인생도 왠지 망가진 것 같고 다 이제 그냥 안 될 것 같다라고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뭘 보여주셨냐면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별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기 위해서 별을 보여주셨다니까요. 왜?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예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 그러나 그들의 발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별을 보고 무작정 걸었던 그 발걸음이 결국 예수를 만나게 하는 그 지점까지 인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막연하게 걷고 있는 그 길, 내가 지금 걷는 길이 이게 잘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잘 왔어? 나 진짜 맞아? 하나님 진짜 저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제가 지금 믿음 이거 맞는 믿음이에요? 이 혼란과 혼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심히 위축될 때 동방박사는 안 그랬겠습니까? 이거 보고 걸어가면 되는 거야? 밤이 깊었어. 앞이 보이지 않아. 짐승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면 어떡해? 여기서 얼어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그냥 막연히 걸었던 그 발걸음이 예수께로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종종 빛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별빛을 따라온 동방박사들은 결국 그 별빛을 통해서 예수라는 빛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 별빛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막연해 보이는 별빛인데 그 별빛이 여러분들을 참빛이신 예수께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셔서 계속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등불이라고도 하는 거죠. 말씀도 빛입니다. 별빛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이 암흑 속에서 빛을 보고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암담해요. 이게 맞는 건지 이게 제대로 가는 건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그 발걸음이 때로는 지칩니다. 무의미합니다.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그 빛을 향한 우리의 여정에 개입하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 빛으로 진짜 빛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자신을
별로도 설명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시면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동방박사들이 보고 걸었던 그 별, 그러나 그 별은 예수께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또 자신을 새벽별이라고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둠이 짙게 깔린 그 한밤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 예수라는 별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비추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빛이 밝던 그렇지 않던 간에 우리는 빛을 보고 걸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밤에 운전해 보시면 아시죠? 밤에 운전, 산속이나 이런 시골길 운전하면 빛밖에 의존할 게 없어요. 뭐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건 유일한 건 빛밖에 없습니다. 빛을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이 칠흑같이 어두운 마지막 이 어둠의 때는 우리를 지탱해주고 걸어가게 할 수 있는 건 빛밖에는 없습니다. 성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용히 묵상해보고 싶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세상이지만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세상을 어둠이고 예수만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그 예수는 굳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빛은 어둠에서 밝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굳이 화려한 불빛이 존재하지 않아도요, 아주 침침하고 어두운 곳에서 빛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서 있으시면 괜찮습니다. 빛이 보일 겁니다. 베드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베드로 후서 1장 19절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설교 마무리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언자들이 말한 것이 사실대로 이루어진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을 보다 직접적인 사실로 연관시켜 보아도 좋습니다. 마치 어두운 구석을 환하게 비추는 빛과 같이 예언자들의 말은 우리를 도와 암시적이고 어려운 것을 많이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들이 예언자들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의 속에 놀라운 진리가 빛나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샛별처럼 자리 잡을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밖에 있는 동방박사처럼 밖에 있는 별을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칠흑같이 어두운 여러분 마음속에 어느 때 말씀을 통해서 새벽별이 떠오를 거라는 겁니다. 바로 그 빛을 위해서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좀 그 빛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반짝거리는 것도 많지만 멋있다, 이쁘다. 그 빛 말고 그 어둠 속에 나를 비추는 예수의 빛.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 이제 일을 마치고 한 5시, 6시경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불을 이렇게 끄는데 불을 끌려고 하는데 이제 저쪽 저희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이렇게 동그란 이제 공처럼 생긴 안에 이제 그 빛이 들어가서 이렇게 연하게 빛을 밝게 해주거든요. 한 10개 정도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어서 불을 다 껐는데 그게 켜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저희가 주일에만 켜고 이제 평일에는 안 켜는데 저도 이제 평일에는 안 켜는데 그게 이제 주일날 켜놓고 간 거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 불을 다 껐는데 그 은은한 그 공 안에 있는 한 10개의 빛이 이렇게 비추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은은했고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 켜놨으니까 건전지도 이제 떨어져 가니까 빛이 거칠 듯 말 듯한 그런 은은한 빛이었어요. 낮에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데 절대 그게 켜져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불을 다 끄고 나서야 그 빛이 아주 은은하게 비추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둡다고 낙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깜깜하다고 겁먹지도 마십시오. 그때 빛을 비추십니다. 그때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인지도 못했던 빛이 빛나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샛별은 여러분들이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더 찬란하게 빛나고 우리를 여전히 이끄심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찬양할 건 아니고요. 오늘 불렀던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빛을 바라보느라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다 저마다 진짜라고 하고 빛이라고 하는 가짜와 거짓 빛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만큼은 그 모든 빛을 다 꺼버리고 어린 양 되신 아기 예수의 그 참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